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 많이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 비유, 묘사가 있죠.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 또 주인과 종,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여러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자주 이렇게 묘사되는 표현, 신구약 모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비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입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예수님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시편 23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성경을 거의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잘 알려진 말씀일수록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잘 알려졌다는 건 그만큼 중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진리고 그만큼 은혜가 많이 담겨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으면 사람이 희한한 게 그 진리를 의미 있게 들으려고 안 해요. 나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우리 아까 저기 읽었죠? 목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다.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읽힌다는 거는 거기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고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은혜가. 근데 시편 23편도 그래요. 근데 앵무새가 떠들듯이 그냥 반복되는 구태의연한 얘기로 그 말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 이거 알아. 나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 찬송가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몰라버리는, 제대로 모르는. 그래서 이 시편 23편 참 친숙한 구절이지만 오늘 좀 이렇게 읽고 나눌 때 처음 보는 듯이 한 절 한 절 우리 좀 본문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게 두 가지 틀이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그 두 가지 틀을 하나씩 봅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23편이 다윗이 쓴 시에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주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항상 좋게 하신다. 결국은 그 종착역은 하나님이 인도 따라가면 결국은 종착역이 좋은 곳이더라. 그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1, 2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요. 여기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양이 푸른 풀밭 가면 뭐 할까요? 먹어요, 그죠? 예, 풀을 뜯어 먹습니다. 또 쉴 만한 물가에선 마셔죠. 먹고 마시고 거기서 뭐 할까요? 또 쉬겠죠. 예, 쉬겠죠. 그래서 목자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가장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우선해서 하시는 일, 그게 뭐냐?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안식하게 하신다. 공급하시고 쉼을 주신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공급과 쉼을 얻는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주님의 인도 따라가면 거기에서 공급을 받고, 그리고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다가 세상에서는 영혼이 드디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이제 온갖 눌림과 근심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기대해야 되고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먹고 쉬는 겁니다. 사실은 먹고 쉬는 거예요. 예배의 1차 기능이 뭐냐? 먹고 쉬는 겁니다. 내 영혼이 먹고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그분의 몸이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신자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여야 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에 오면 일단 영적인 공급을 받고 쉼을 누리는 곳이 첫째, 그게 양의 첫째 의무예요. 교회는 신자들에게 이런저런 동기부여를 하고 독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잔뜩 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부담이 오고 막 또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떠올리면 영혼의 푸른 풀밭이 떠오르고 내 영혼이 거기서 쉼을 누리겠구나, 공급을 받겠구나, 나 많이 지쳐 있는데, 이렇게 먼저 가야 돼요. 주 안에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충분히 누리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께서 주의 교회에 각자 할 일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연약한 양을 자기가 돌보려고 하고 성령 인도 따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져요. 먼저 먹고 먼저 쉬면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배와 목마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일을 하게 되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쉼을 먼저 누리는 게 첫째예요. 그게 양의 첫째 의무예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고 헌신, 봉사,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배보다 헌신이 우선되어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어떤 봉사나 어떤 사역보다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의 꼴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게 첫째예요. 그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고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2절 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동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구약의 특히 시편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2번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 도덕적인 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의미예요. 내게 복되고 나를 쉬게 하시고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복된 결과물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 따를 때죠. 이제 안 따르고 내가 갈 때예요. 내가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갈 때예요. 양이 앞설 때예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잘 보시면 앞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가요? 내가 가요. 동사 주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런 시련을 사실은 아니에요. 주가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 없이 혼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경우예요. 목자가 때로는 가지 말라시는데도 이 길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디를 간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거 어디야 이거. 나는 좋은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목자가 인도하지 않은 곳은 내가 이끌어 내가 나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간 곳은 아무리 거기가 멋진 햇볕 찬란한 무슨 최고급 리조트 같아 보여도 거기 목자 없이 혼자 가면 사망의 엄습한 골짜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영원히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고, 이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아무리 내 눈에 안 좋아 보여도 그곳에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거기는 결국은 내 영혼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되고, 반대로 아무리 안전하고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거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합니다. 온갖 유혹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온갖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내 욕심 따라 들어간 곳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들어갔어. 그가 인도하신 게 아니야. 내가 갔어. 근데 뭐래요? 거기서도 안 두려워한대. 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래요? 함께 하신대요. 나를, 양이 가면 가지 마, 일로 와 한데도 가.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 양을 따라간다는 거죠. 목자의 인도를 벗어난 양임에도 그 목자가 그 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대요.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하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요. 블레셋에, 적군 블레셋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더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죽게 여쭙지도 않고 내가 잘못 접어든 그 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지키시더라. 나를 보호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이 나를 따라오더라. 나를 따르더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도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더라.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이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원수, 적군의 목전에서 내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더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누구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까? 이거 좀 편한 사람, 좋은 사람들과 먹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수는 관두고 조금 관계가 불편해.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어. 거기서 한 상에 앉아서 밥 먹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솔직히 이게 좋을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 받는 게 뭐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의 구약 시대, 이 다윗이 살던 시대는 전쟁,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겼어요. 이겨서 이쪽을 점령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패전국의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 치면 왕을 결박합니다. 손발을 묶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또 장군들, 이런 애들도 같이 굴비역듯이 묶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약올리기 위해서 며칠 굶겨. 밥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굶겨. 그렇게 굶주린 가운데 결박되어 묶여 있고, 이쪽은 승전한 임금과 그 부하 신하 장수들이 그 앞에 뭐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묶어서 이 앞에다 꿀려놓고, 승전한 왕과 장수들은 패전한 적들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며칠 굶긴 애들 앞에서. 이를 갈죠. 적들은 이를 갈고 덤비고 싶지만 어떻게 해? 묶여 있어. 못 덤벼요. 결박되어 있어. 이미 패배했어요. 아무리 노려보고 뭐 해도 잔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장군 수고했어. 따라주고, 이것 좀 먹어봐 하고 이런들 하는 거예요. 이미 패배한 적들이기 때문에
이미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모습을 노려볼 뿐, 일을 갈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원수를 굴복시켜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혀주셨고, 앞에서 원수는 이를 갈고 나를 노려볼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이겼다고 주님 선포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결박하여 내가 무릎 꿇렸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깨트려 이기고 너를 구원하고 이미 너를 내 잔치자리에 앉혀뒀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4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도 만들지 못한다. 누군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정받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을 기대해도 좋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대신에 이미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너는 누려라. 너는 기뻐해라.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뭘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공격이 뭘까? 그것은 신자가 자신의 죄악, 자신의 약함,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겼다는 사실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감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추하고, 내가 아직도 더럽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약하고, 여기에 몰두해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까먹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부터 스스로 뒷걸음질치고 멀어지게 만든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게 만들고 이미 이긴 승리를 까먹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패배시킨다.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과 활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미 십자가 부활로 이기신 승리,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 이것들에 대해서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이미 날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묵상하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게 하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마귀와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 사이에서 성도가, 신자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어느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영적 승패가 좌우된다. 즉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이기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에 몰두할 때 그게 마귀가 바라는 것이고, 교회 안에 수많은 어떤 성경 프로그램,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하는 시간과 정성에 비해 성도들의 삶이 그리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도 삶이 그렇게 변하질 않아. 거룩해지질 않아. 경건해지질 않아. 오히려 고민과 짐을 더 쌓아버리는 경향도 나타나요. 아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네.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은 세월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책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이것은 신자의 어떤 영적 피로도만 증가시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마귀 전략이죠.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과정에서 신자들이 아직 못하는 것들을 하라고 열심으로 노력을 하라고 분투하라고 계속 채찍질하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거,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확보한 죄사함, 구원의 은혜, 천국, 이런 것들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게 성경 공부의 역할이에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가 얻은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진짜 예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힘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받았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요 선물이었구나. 이거를 요만큼 알던 걸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귀는 그걸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죄사함과 의로움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들고 자기 열심과 분투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런 것은,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이미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들 잊어먹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걸 받았어. 이거는 빼앗길 수가 없는 은혜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주신 일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 잔치자리에 앉아서 마귀를 비웃는 거지. 결박당해서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나를 다시 더럽게 할 수가 있느냐, 이미 의롭게 된 나를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나를 고소할 수 있냐,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얘기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계시록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다라는 증언을 힘입어 악마를 이겼습니다. 악마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렇게 이긴다는 거죠. 다시 시편 23편 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도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보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따라온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근데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쫄쫄쫄 따라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훨씬 센 의미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뜻이 영어로 chase, 추격하다, 뒤쫓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계속 추격해갖고 결국은 쏴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추격하듯,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추격하듯, 유도탄 미사일이, 그 영어로 락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목표물을 딱 포착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이제 격추시키는,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수사관이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의미. 여기서 따라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쓰였어요. 따라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느냐 할 때 이 따르느냐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다 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적군이 내 뒤를 추격해옵니다. 뭐 위협이 따라온다. 뭐 대적이 나를 뒤쫓는다. 이럴 때 쓰였는데 딱 여기 시편 23편에 한 번만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하고 뿌리치려고 하고 멀리 갔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라오더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해 기어이 잡아가듯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르더라. 다윗은 거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 또 10년 넘게 이렇게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 하고는 그 사울왕에게 쫓기며 산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군대가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는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이 단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추격하다. 그냥 광야로 도망가면은 광야까지 사울이 군대 이끌고 쫓아오고, 헬의 숲으로 도망가 헬의 숲으로 도망가, 아둘람 굴에 숨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이제 망명을 해서 가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사울 손에 죽지.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하는지. 그럼에도 사울이 매번 다윗을 놓쳐요. 결국은 못 죽여요. 매번 놓친 자신을 한 번도 붙잡지 못하고 사울 왕도 그렇게 놓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자기를 놓치지 않더라. 끝까지 나를 뒤쫓고 추격해서 기어이 복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더라.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쫓아오더라. 나를 찾아내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시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결국은 망하지 않게 하시더라. 얼마 동안 그랬대요, 지금. 얼마 동안. 네, 자기 평생에 그러셨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추격을 받는 신자들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확 쓰면서 아유, 또 그냥 하루를, 지난주도 마귀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무슨 공격을 받으려나, 오늘은 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가 나를 따르려나. 이게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은 나를 추격해서 내가 뿌리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따라와 복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삶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신자들은 신자의 인생을 이렇게 뒤로 돌아볼 때마다 신자라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라면 공통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예수 믿고도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내가 실제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시더라.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더라.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나는 고난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늘 행복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난 항상 행복했어요, 어려운 일 없었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다윗은 결국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3편 3절 앞부분만 다시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생시키셨다는 말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원래는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면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생은 죽었었다는 걸 전제로 해요. 내가 죽었어,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원어 그대로 하면 되돌려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죄로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었던 때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좋은 부하를 음모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어갖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자기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더라. 그렇게 범죄에 무너진 나도 살리셨다. 다윗의 삶은 절대로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임금으로 사시기가 좋았겠지,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듯이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는 지나왔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도 많이 겪었고, 그러함에도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했다. 끝끝내 나를 따라오셨다. 결국은 내가 깊이 있고 다윗을 복되게 하리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인생을 내가 살게 하리라. 그에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자가 되어주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성공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실패하면 기도하는 쪽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양쪽에서 다 배우는 게 있고 양쪽에서 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렵든 춥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성공하면 자랑하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그 이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감사와 찬양,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이것으로 올 수 있는 자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뜻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추격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힘들고 괴로울 때는 거기서만 맛볼 수 있는 또 공급과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더라. 이 하나님을, 이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도 평생에 따르고 그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